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gen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큰 변화를 주었던, 감명 깊었던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눈에 와닿았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저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역대하 20장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교훈을 저희들에게 안겨주었던 말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사고방식을 좀 더 전환시켜 주기도 했고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했으며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들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 내용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옛날에 교회 제가 어릴 때 교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 제일 첫 마디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 제가 항상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일까? 왜 장로님은 항상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엄문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첫 번째는 기도 대상이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마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영어로는 in Christ, Jesus Christ, in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무슨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조상들 누굴 말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적응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때가 있으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든지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하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따지고 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저에게 와서 뭘 욕을 하고 싶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 아버지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 부모가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는 약속을 참 잘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하고 약속했던 건 이때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지요. 이러면서 접근해 오면 그때 아버지의 입장인데요. 가만히 이놈이 또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럴까? 뭘 요구하려고 할까? 이렇게 좀 긴장하기도 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고 나보고 이야기하니까 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말로 그럴까요?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여기서 보면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에서만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이 땅 온 우주를 다 관장하는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뭐는 이야기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이 나라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이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맞설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국가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국민들이 쳐들어와더라도 이 모든 나라들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보다도 어떤 하나님으로 먼저 고백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주된 내용입니다만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언약이라 그러면 무슨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 언약도 있고 또 햇불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만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대체적으로 보면 쌍방이 같이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하고 아들하고 약속을 하면 아들도 오케이 하고 저도 오케이 해야 그게 약속이 되잖아요. 내 혼자서 일방적으로 약속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별 재미없는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속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성경을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입니다. 말씀 문자에 약속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글로 썼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서약이라고 했겠죠. 글로 쓰지 아니하고 말로서 약속을 한 내용들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그 약속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 이 가나안 땅, 자기들이 유다가 나라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어느 때입니까?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오가지고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이 누구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우리가 개척한 땅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한 땅인데 이 땅을 쳐들어오는 저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 듣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특별히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이 그 요단 지역을 택하고 난 뒤에 자신은 하무지와 같은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두루두루 다녀봐라. 내가 네가 다니는 이 모든 땅을 네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쳐들어오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이방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권세와 능력을 맞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약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언약의 8절에 보면 이런 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전쟁이나 재앙이나 괜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주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10절부터 11절에는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옛날에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 바로 직전에 이 모압 땅과 이 암몬 자손들을 치려고 할 때 신명기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제일 상급인 이 에서가 살고 있는 이 에돔 땅은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은 좀 더 빨리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데 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지 말고 피해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행제들이 나라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러지 말고 피해서 둘러가라. 그래서 그들은 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셔서 우리들은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를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이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징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일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전쟁이 속한 것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하고 문제가 아니고 나와 모압과 암몬 자손과의 문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들추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크게 그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3등,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말도 시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또 그게 물질인지 무엇인지 그렇게 기대가지고 그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도움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기도할 때도 참 많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못난 사람들은 못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잘난 사람 일한다고 그 시기하고 욕하지 마시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저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일하면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뭐 잘났다고 이러면서 빈정대는 모습들도 우리들 모습에서 너무 많습니다. 못하는 사람 뭐 할 줄도 모르면서 뭐 저거 한다고 그러느냐라고 또 따지고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은 자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됩시다. 힘들면 힘든다고 말합시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합시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상 더 가까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13절의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가족의 일들은 모든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 남편은 어쩔 수 없어. 안 돼. 저 아들은 안 돼.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지요? 저 인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요? 하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 교회의 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어린 나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교회 문제도 해결되어지며 또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직장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아갈 때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점검해보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솔직하게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